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고요, 병든 자가 고침받았고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쭉 보면 이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40여 세가 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떡 그 자리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참 이상하고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 많은 기적들이 있는 중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 기적 중에 이런 기적이 또 있는가? 사람이 각각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거든요. 이제 동상이몽이라고 같은 침대에 누워서도 꿈을 따로 꾼다는 말 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한 마음이 되고 또 한 뜻이 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인데 특히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 이쯤에 이르면 이건 말도 안 된다. 도대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다른 기적은 다 가능하다 그래도 이 기적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면 물건을 서로 나눈다는 것은 이것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보통 상식 갖고는 안 되는 일인데 오늘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 밖에는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어떤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난 이 일은 바깥에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불가능한 일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대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바로 알면 오늘 일어나는 이 기적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깨달음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가 물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고 또 체계적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질문을 오늘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 안에 있는데 교회의 하나의 현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은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는 그 일들 중에 하나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수많은 모습을 보이는 중에 어떤 한 면을 오늘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많은 대답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의 대답을 드립니다. 물질과 관련해서 그 대답을 오늘 드립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믿는 무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건을 서로 나눕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물건이 가죠.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냅니다. 자기 재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라고 불리는 한 사람의 예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바나바, 즉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특히 사도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별명이죠. 그가 밭이 있는 것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낸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금방 소개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교회 그 울타리, 그 바운더리 바깥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것도 가능하지만 이거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전파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입니다. 사람은요, 듣는 메시지에 따라서 그의 삶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들어가서 식물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메시지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듣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 교회는 그냥 무조건
있는 것을 팔아 나눈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뭔가요? 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주님은 죽으셨으나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것이 두 가지, 즉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 두 가지 주제가 교회에서 분명히 확실히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전파된 교회 안에서 모인 성도들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자기 것이 아니라고, 이건 주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주님의 것이고 주의 뜻대로 하시라고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메시지,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그 교회 울타리 안에서 이런 현상이, 이런 기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증거할 메시지는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주님, 그 신앙하는 그 무리가 활동하는 도대체 그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전파하는가? 세 번째로 교회는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인데요. 그런데 그는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을 기록한, 성령의 능력으로 기록한 기자입니다.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중에 하나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특히 누가복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보낸 2차 서신입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데오빌로는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하나님 바깥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물, 물질을 신으로 여기고 물질의 권능과 그 능력 아래 복종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일컬어 말합니다. 재물을 중심으로 평가하면 그렇게 정의가 가능합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데오빌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복음을 듣기 위하여 누가는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요 그리고 사도행전입니다.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특징은 이와 같이 청지기적 그런 이제 사명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물건을 받아서 그 물건을 하나님의 뜻, 그 물건을 주신 주인의 뜻에 따라 관리하는 사람이죠. 오늘날로 치면 경영학 같은 거, 그것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책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 중에 경영학 박사가 계시고 교수님이셨던 분이 계시니까 이건 얼마나 더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주제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이 누가가 가르치고 전하는 이것은 모든 물질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용하는 기관이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인치신 주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몸인 교회가 그와 같이 물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성도들의 그 헌신을 통해 바친 그 물질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을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본래 그 뜻이 쌓아두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물질 중에 재물이 있잖아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이 다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부자들은 재물을 쌓아두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 즉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다 되었고 이 땅이 끝날 때가 다 되었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재물을 쌓았다니 도대체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쌓아오는 그것들은
옷처럼 다 이제 점을 먹고, 그리고 금과 은도 심지어 썩지 않는다는 것도 다 녹이 슬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것들이 너희들에게 증거가 되고 불처럼 그렇게 너희 살을 먹어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했던 그것들이 너희들을 도리어 공격하는 것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주류 많은 주류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주로 병자들이고요. 그리고 돈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고 노예들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누구랑 가까이 오래 지내셨어요? 예수님 곁에 친구들이 누가 주로 많았습니까?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세리들과 창기들 아닌가요? 죄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그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하지. 그 곁에, 예수님 곁에 부자들과 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은 뭐 찾아보려고 해도 별로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인들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주로 많이 살던 이 베다니에서 마리아라는 이름하는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지 않았습니까? 그도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예수님께 말하자면 헌신하고 부어드린 것입니다. 어떤 죄 많은 여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은 그 큰 죄를 사함받은 것에 대해서 주께 어떻게 감사할까 생각하다가 주님께 이와 같이 감사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꼭 부자들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도 예수님을 전혀 따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소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리마대 요셉은 그가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글쎄 요새 그 값을 어떻게 칠까요? 아파트나 이런 저택 하나 하는 것만큼 칠 수 있을지, 혹은 그 이상일지 상상이 안 됩니다. 바위를 뚫어서 거기에 큰 공간을 내고 방이 여러 개 그 안에 있다면 이 도대체 노동력이 얼마가 들어가야 그렇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새무덤이니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정말로 비싼 것, 이것을 주 앞에 드린 사람이죠. 삭개오는 자기 재산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정에, 그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젊은 부자가,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구했다가 실망하고 돌아간 일이 있었는데, 다 돌아간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소수지만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나와 헌신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루디아 같은 여인은 자주색 이 옷감 장사하는 사람이, 재산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로, 빌립보 교회가 되었으니 그런 점에서 부유하고 귀족들 중에 부인들도 많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뭔가 하면 이렇게 서로 다른 세상적인 그런 지위로 보면 아주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과 바깥에서는 어울 일이 없고 만난 일도 없을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래요. 마음이 하나고 뜻도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니, 그러니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과 완전히 다른 체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는 것이죠. 그 비결은 믿음입니다. 다 다른데요, 믿음이 같은 거예요. 믿는 것이 같은 거예요. 다 다르다는 말은요, 돈이 그 사람의 사회적인 경제, 그리고 그 배경, 그 교육, 삶의 그 질들을 다 결정해버렸기 때문에 다 다른 것입니다. 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믿음 하나 같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을 읽어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억지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고 힘쓰다가 어떻게 해보는 것도 아니고 깨진 것을 풀로 붙인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새로 만들어진, 새로 창조된 공동체입니다. 세상 바깥에는 없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진 것이죠.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이것은 이 정신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나요? 5천 명이 배고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주님께서 염려하셨어요. 저러다가 쓰러지고 기진하여 집에 못 간다. 이런 염려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복음 말씀. 역시 누가는 이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그냥 배고프게 돌려보내는 주님의 뜻이 아니고 그들을 먹이는 주님의 뜻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어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경영학이에요. 이런 경영학이 어디서 나온 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면 가능한 거예요. 이거 내 거야 하고 숨기면 아무런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데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신 분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하여 전혀 새로운 경영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혀 이상한, 상상도 못하고 역사적으로 한 번도 이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비밀입니다. 사람이 재물을 자기 거라고 다 우기고 주장한 돈 문제만 생기면 부모 자식 간에도 화목하지가 않고요. 공경한다 그래도 억지로 하는 것이고요. 뭘 받아야 되니까. 받을 것이 없으면요, 아무리 큰 사랑을 받은 사람도 도대체 해준 일이 뭐냐고 이렇게 부모에게 따지고 드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가정 안에 일어나고요. 형제들 사이에서도 법정에서 서로 이제 고소하고 소송하는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이 돈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으면 마음도 거기 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 속담을 들어 인용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항상 재물을 따라 그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재물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재물을 그렇게 모으려고 하는가? 그것은 재물이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믿는 것처럼 그들은 재물이 지킨다고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물을 그들은 신으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그런 놀라운 권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기회입니다. 이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을 먹일 수 있고 입힐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험한 기회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다른 복음에는 없고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 몇 가지를 쭉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 둘, 셋, 6가지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첫째로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둘 다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는가? 많이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을 때 더 사랑한다. 이거 원칙이고 원리예요. 이만큼 돈이 그 사람의 삶을 그만큼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지금 방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여행의 경비를 마련해 나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본 거죠. 여행 경비, 즉 여비가 있었던 건데 그걸 바꾸어서 치료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웃으로 보는 그 사람의 경영학이란 이와 같이 목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두 번째로 어리석은 부자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재물이 많이 있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내일을 준비를 못했다면 도대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를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한 청직입니다. 이 사람은 재물이 자기 돈이 아니에요. 청직이니까 주인이 있고요, 자기는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돈을요, 자기의 내일을 위하여 쓰는데, 준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인에게 못할 짓을 한 것입니다. 불의한 것이죠. 하지만 그가 잘한 것이 있는데 뭘 잘했습니까? 그의 내일을 준비한 거예요. 쫓겨난 다음에 내가 이와 같이 해주면 그들이 나를 초청하여 밥을 먹여줄 거 아닌가, 잠자리를 줄 거 아닌가, 그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이와 같이 불의한 사람도 내일을 준비하는데 자기 돈 갖고
자기 재물을 갖고 있는 중에 왜 내일 준비를 못하는가? 오늘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하는가?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이지만 내일은 우리는 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 천국은 준비하는 자가 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은 사용하여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이 초점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5번째 나오는데, 부자는 바로 문 앞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를 입힐 수 있고 먹일 수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부자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뭘 안 했습니까? 이 땅을 떠나 그 다음 세계,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간다는 것을 그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먹이고 입혔으면 그는 천국을 준비한 사람일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열문화 비유입니다. 10개의 문화를 받은 사람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개를 만든 사람이 있고 5문화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데 한 문화 가진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인데, 관리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재물을 사용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런데 누가는 단순히 이 돈의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이, 그 안에서 서로 부족함이 없이, 가난한 사람이 없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을 지금 누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방 사람이 도대체 교회가 뭐냐, 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모이는가 궁금해하는 그에게 이게 교회입니다 라고 그는 증거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미국 아닌가요? 그런데 미국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최근 들어 집이 없는 사람들, 길거리에 천막을 치고 있는 사람들이 수가 급증해서요, 차를 타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참 미안합니다. 이와 같이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많은 것이 현실이고 한데, 가난한 자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교회 안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국과 다른 나라가 아니고요, 바로 교회와 교회 바깥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이, 서로 자기 것을 주장하는 자가 없이 사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기적입니다. 바깥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닌데요. 우리가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재물이 가지는 그 힘을, 재물이 그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돈 가지고 이제 뻐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천대하는 그런 더러운 생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돈 없다고 비굴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인생을 저주하며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다 우리는 똑같다, 불평하는 대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불평이 왜 나옵니까? 도대체 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왔나?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해도 왜 안 되나? 이런 탄식 속에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기적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런 기적을 말씀드렸는데, 이 기적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은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했던 거고요. 사실은 오늘 깊이 묵상해야 할 이 주제를 우리가 오늘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 둘 더 늘어나고요, 골짜기마다, 그리고 들판마다, 그리고 바닷가에 강가에 교회가 세워져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배한다는 것이 뜻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기적이 우리 눈에 지금 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북한 땅에도, 중국 땅에도, 아프리카 전역에도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교회 안에서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가 서로 업신여기거나 멸시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된다는 것이, 이 무섭고 놀라운 현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고, 그러므로 선교사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소중한 일이에요. 진짜로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범죄가, 얼마나 많은 슬픈 일들이 가정의 파괴와 절망이 재물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납니까? 한데 누가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필요한 사람이 없나 확인하고 이렇게 나눠주는 교회가 있다면 이 세상은 전혀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나 드라마를 볼 시간이 거의 없어서 요새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뭐예요? 오징어 게임. 이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15분짜리 이렇게 압축판을 봤습니다. 그것만 보고도 감이 다 잡히더라고요. 오징어 게임은 제가 어렸을 때 오징어 게임 많이 했어요. 장로님 그 게임 하셨나요? 세대가 장로님 때보다는 우리 때 아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죠? 홍 장로님은 오징어 게임 못 들어보셨죠? 동네마다 다른가? 서울이 아니고 시골 충청도에서 오징어 게임을 했는가? 바닥에 오징어를 그려놓고요, 이렇게 오징어 머리에서 출발해가지고요, 이렇게 돌아서 오징어 가운데 토막에 그 브릿지 거기를 통과하고 돌아 나와서 이제 오징어 다리 쪽으로 해갖고 들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치고 올라가서 오징어 머리 쪽에 발 대면 이기는 거거든요. 최 목사님 그 동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네마다 틀린가 봐요. 지금 같은 586 개띠 아닙니까? 우리 홍 장로님하고. 그런데 동네마다 다른가 봐요. 이 충청도 이 백제권에서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 주제는 뭐냐면 돈이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가는 길을 정해버리는 것이 돈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본주의적인 이 모순적인 이 정말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오징어 게임 얘기예요.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것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오징어 게임이 교회 안에서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게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임이 재미도 없고 현실이 아니니까. 그러나 교회 바깥에서는 누구나 그 열광하는 거예요. 왜? 그 현실이니까. 분명히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주인처럼 신처럼 하나님과 대등하게 마주 서 있는 그런 존재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바깥에서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무슨 뜻이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라. 주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전혀 다른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재물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주 앞에 예물로 헌금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절대로 안 되는 얘기죠. 이 세상 바깥에서는, 교회 바깥에서는 안 되는 얘기가 교회 안에서는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하자면 돈 때문에 살고 죽는 일이 없다. 절대로 없다. 우리 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 산다. 이 점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부자고 관리인데 영생을 구했으나 그가 가서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들어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절망하였습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말씀이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보세요. 주님은 지금 교회 바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슨 기적인가요? 교회 바깥에 있는 부자가 하늘나라 간다는 것은 이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기적, 안 되는 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부자가 교회에 들어온다면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부자가 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는 마치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리고 마치 삭개오처럼 구원받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부자도. 왜냐하면 부자도 결국 주 앞에 와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라바처럼 자기 재산을 다 내려놓을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것이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가만 듣고 보니까 헌금하라는 얘기를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거네요. 교회가 돈 내라고 얘기하시네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런 집 페이먼트도 해야 되는데 뭔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물질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의 내용은 뭔가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오늘 묵상 기도할 때 읽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물질을,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건 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다 필요한 대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맨손으로 났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맨손으로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창조의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다스릴 거예요. 물질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목사님 돈 내라는 거네요, 헌금하라는 거네요 라고 교회 바깥의 선자로 말하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과연 그렇습니다. 제가 물질을 위해 생명을 다하고 그동안 살았는데 마치 오징어 게임 하듯이 매일매일을 위태위태하게 살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였는데 이제는 평강이 왔습니다. 이 세상은 떠나갈 것이고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런 평강과 은혜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가 교회 밖에 있는가 이것이 주제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루안다에서 1994년에 일어났던 그 어마어마한 인종 학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제노사이드에서 100만 명이 되는 사람을 100일 동안에 하루 10,000명을 죽였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인데요. 그런데 그 루안다 전역을 사로잡았던 메시지는 뭔가 하면 동네마다 골목마다 서 있는 그 방송국에서 내는 메시지는 뭔지 아세요? 바퀴벌레를 죽여라, 바퀴벌레를 죽여라요. 그 얘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계속 바퀴벌레를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퀴벌레를 죽여라, 바퀴벌레를 죽여라. 라디오 방송이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온 동네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돌지 않겠어요? 그럼 누가 바퀴벌레입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투치, 그동안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 피땀을 빼앗았던 그들이 바퀴벌레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사람이 다 변화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최고야. 사람은 돈이 있어야 얼굴이 펴. 돈이 있어야 성공한 사람이야. 누구 결혼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를 번대? 월급 얼마야? 이런 얘기로 살아가면 우리가 바퀴벌레 죽이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하는 메시지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달라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물질 때문에 부모지간에 자식지간에 형제들끼리 서로 싸움질하는 대신 부부지간에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 대신 매일 우리가 신문에서 읽는 게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돈으로 파괴되고 돈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잖아요. 교회 바깥의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는 괜찮다 한데 문제는 이 교회가 확장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작은 교회를 새로 세워야 되고 그리고 파송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와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그들에게 기적이 현실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돈을 내놓는가? 생명을 내놓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아하, 그럼 그렇지. 그게 가능한 일이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어.
믿는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야. 그런 가운데 전혀 새로운 삶이 있어야 그게 생명입니다. 평강이라면 그런 평강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기적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으니, 그 중에 어느 중입니까? 교회 안에,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오늘 그렇다고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교회를 비평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원래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이니, 만약에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면 개혁되어 있고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종교개혁의 달인 10월 달에 다음 주 종교개혁주일 아닙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 무슨 돈 가지고 생명을, 그리고 구원을, 영생을 사고 파는 일들이 500년 전에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로 교회 안에 오히려 부자가 부자고 약한 자가 가난한 자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현실이, 세상이 교회고 교회가 세상이 된 이 어마어마한 이 현실을 개혁한 것, 말씀으로 개혁하자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 속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빛 안에 진정한 교회인가, 참 교회인가, 아니라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꾸어야,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으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사명을 받은 종들이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주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전념하다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즉, 너무 바쁜 나머지 몇 사람들이 굳이 않은 일에 빠지기도 한 일이 생긴 것이죠. 특히 헬라파 사람들의 과부들이 빠진 일로 인하여 불평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나옵니다. 7 집사들이 나오는데,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들을 왜 택합니까? 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께 드린 그 재물을 경영하는 이런 은혜로운 일을 맡는 사람인 것이죠. 그들이 어떤 기술이나 어떤 테크닉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그 일을 맡을 것이다. 우리는 대신 기도와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적으로 도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듭니다. 레위족 출신인데 구브로에서 난 사람, 이름이 요셉이고 별명이 바나바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름이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는 야곱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이름 똑같습니다. 더한다. 그런데 이 바나바, 위로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것은 사도들이 그의 특징, 그가 한 귀한 일들을 본 것이죠. 이 바나바는 여러분 이후에 사도 바울과 같이 1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여행의 그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인데,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로 쓰임받은 것이죠. 근데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러 간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요? 다메섹에서. 그때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여기도 그런 목적으로 온 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냐. 9장 21절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고 가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가서 거기서 제자들과 사도들과 교제하려고 생각해요. 이제 함께 힘을 합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 다 두려워했습니다. 9장 26절이죠. 그들이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더니, 안 믿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그가 길에서 어떻게 이 바울이 어떻게 다메섹에서 주를 만났는지,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또한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는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의 추천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들어와서 사도가 된 일이죠. 이 바나바, 즉 이와 같이 위로하는 사람으로, 격려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순서를 따라 말하죠. 하나님께 드리고 바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으로서 하나님께 부르심받은 사람을 알아보고 그를 추천하는 그런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가 되고요. 그리고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교사는 그 앞서 먼저 이와 같이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섬겨야 할 자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 재물이 사용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는 자를 이와 같이 인정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자로 살다가 파송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물은요, 부활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일종의 양날의 칼과 같은 거예요. 칼이라는 것이 잘 사용되면 요리를 할 수 있는데 잘못 사용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부활신앙,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죽지 않는다.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삶을 산다는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비로소 재물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망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 정도만 아니고 이 세상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 안 해요. 영원히 사는 줄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영생을 말할 때 엄밀한 의미에서 돈을, 재물을 가지고 영생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쫓아라 하고 분명히 영생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방식의 영생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영생하겠다는 생각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부자들은 영원히 살 줄로 생각해요. 그러나 보세요. 세상이 다 묘지로 덮여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지역 가보세요. 여기 콜마 지역 가보세요. 다 묘지로 덮여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도 다 거기 들어와 있어요. 영생, 즉 부활에 대한 바른 믿음이 없으면 재물을 오해하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거예요. 육신의 길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재물을 붙들고 있다가 항상 싸움이고 절망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돈이 생긴 사람은요, 사람들을 의심하고요, 그리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근처에 살리나스라는 곳에 거기에 존 스타인백이라고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쓴 진주라는 소설에 보면 가난한 어떤 사람이 진주를 하나 발견한, 이 큰 진주 발견한 거잖아요. 천대 멸시하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잘해줍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하죠. 애가 불덩이가 돼가지고 찾아갔던 의사가요, 진주 발견하기 전에 근데 시간이 없다 그러고 돈 있냐 그러고 이렇게 하던 의사가요, 진주를 발견했다는 소문을 듣고요 찾아오는 거예요. 애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데 없냐고, 내가 뭐 해줄 일이 없냐고 이렇게 낮에 찾아오는 거죠. 근데 해가 떨어지니까요, 이 사람이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으로 다 변한 거예요. 마침내 도망치잖아요. 이것저것 싸들고 애기 둘러엎고 부인하고 진주를 끌어안고 도망치잖아요. 도망가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결국 바다에 던지잖아요. 그 얘기가 이제 그 얘기인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재물이 좀 생겼다 그러면 그걸로 인하여 우리 속에 생명과 평안이 아니고요, 대신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재물을 잘 경영하고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는 LA 지역에서 일생을 살면서 아들 하나 있는 그 아들이 3살 때 남편이 총 맞아 죽은 그 불쌍한 그 노인 할머니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 도네이션을 했는가를 우리는 그 리스팅을 통해 알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100불, 50불 했고 어떤 사람은 2,000불, 3,000불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누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할머니가 그 도움받아서 아들을 안전하게 매장하고 그친 것이 아니고 나머지 인생에 이 할머니가 천국에까지 이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 할머니가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그 길에 동행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성도들의 역사하심을 통해 주를 따라가는 길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찬송가 28장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천국에 이르는 삶, 영생에 이르는 삶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 물질을 하나님의 교회에 드리고 그 교회가 확장되어야, 그래서 인과 아웃이 아웃과 인이 이렇게 다른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바깥 똑같이 안에서도 차별하고 돈 있는 사람이 행세하고 없는 사람이 두려워 떠는 이런,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기적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지 않다. 슬픈 일이죠.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 종교개혁의 계절에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 빛나고 새로 확인되고 새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이제 개혁이 되어서 주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다르지 않는, 부자와 가난한 자도 없이 네오네오 할 거 없이 더 하나가 되는 그런 기적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 안에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이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창조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예배 인간이죠. 예배 인간으로 창조받아서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는, 예배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다스려야 할 것들에게 엎드려 절하잖아요. 돼지머리에게 절하고 나무에게 절하고 물에게 절하지 않아요. 돈을 숭배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열리고 확장되고 많은 교회들이 부흥되고 일어나서 이와 같은 거짓된 잘못된 생각 돌이키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적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온 세상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왜 서야 하는지,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물질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어렸을 때부터 일평생 길을 결정하는 이 슬픈 이 교회 밖의 현실을 우리가 슬프게 뼈아프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가르치고 전파해야 할 그 메시지가 있으니, 우리 주님은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의 영생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물질 중심의 이 우상을 파괴하고 깨뜨리고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 멸시천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로 어깨동무하고 기쁨으로 천국길 같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